세계를 움직였던 가장 유명한 연설은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것이 유명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외쳤던 루터킹 목사님의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라만을 잘 살기 원하는 그런 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펼쳐진 그 꿈은 마치 영상으로 보여진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전염시켰고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시대에 주어지는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위기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부르짖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울타리 안에 양치는 소년으로 있을 때에도, 또한 낯선 타지에서 종으로 살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계시 사건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족장들의 기록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기록이 다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비교해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성경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남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였던 사람이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며 성결하며 또한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이 선택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꿈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신비로운 꿈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없습니다.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멘트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계시로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때로 요셉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간접적 계시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 체험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이렇게 꿈이나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직접적 계시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을 생략하고 바로 17세로 시작이 됩니다. 17세에 그가 두 개의 꿈을 꾼 것으로 시작하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너무나 명확해서 해석이 필요 없는 꿈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로부터 요셉이 절을 받는 꿈이었기 때문이죠. 이 꿈이 요셉의 인생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순간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교만에 빠져서 허황된 그런 인생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었고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처럼 이 꿈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잊혀지지 않았고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해서 그가 깨어 있는 동안에도 그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이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 요소들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 그러한 요소들은 가족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맏아들과 같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양치기들이 입는 평범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막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가장 예쁜 채색 옷을 그 당시에 이렇게 물감으로 컬러풀하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매우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런 편애를 했던 겁니다. 야곱 자신이 편애 속에서 자랐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고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받아서 그 부모의 편애가 형제를 갈등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야곱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부모의 편애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았다면 자녀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말아야 했을 텐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죄악은 자녀에게 다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죄, generational sin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그 집안의 세대를 넘어 자녀에게 이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끊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계속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맙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는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을 합니다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진 시어머니가 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아들은 나는 저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적대자와 동일시되는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적대하고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점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신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을 자기가 닮아간다는 거죠. 제가 군에서 초급 장교 시절에 진급 신고를 사단장님 앞에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위에서 중위 진급 신고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말단 계급이고 다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중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소령 이렇게 여러 진급자들이 같이 신고를 합니다. 사단의 인사 참모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중위에서 대위 진급하는 분이 이제 신고를 하면 사단장님이 딱 계급장을 다 주면 그때부터는 인사를 할 때 대위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위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속에서 화와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대위 달 뿐이 이걸 하나가 못 해가지고 어떻게 이 군대를 통솔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막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서 있기도 힘든데 지금 몇 번씩이나 다시. 그래서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안 되나. 어쨌든 이제 몇 번 반복해서 겨우 통과됐어요. 그래서 사단장님 앞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신고를 하는데 제가 대위 이재훈 사단장님이야 모든 간부들이 다 통곡을 하며 웃었습니다. 스스로 2기급 특진을 시킨 거죠. 근데 사단장님만 몰랐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 대위라고 해야 될 분이 자꾸 중위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서 진짜 대위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제가 그 순간 중위가 아니라 대위가 돼버린 거예요.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계속 몰두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게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하면서도 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지나치게 감싸고 도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다른 형제를 집중해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장 이뻤던 것이고 그것도 티나게 채색 옷을 입히며 편애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편애를 받으면 요셉이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요소들이 일어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편애로 인하여 요셉의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귀공자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편한 말로 하면 왕자병, 공주병에 빠져서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런 편애를 받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나타납니다. 12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또 음식도 가져다 주노라. 심부름을 갑니다. 세겜에 갔습니다.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기적인 요셉이고 또 형들을 미워하는 요셉이었다면 둘러보고 그냥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리저리 헤매며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을 그곳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런 우리 형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줍니다. 내가 듣기로는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도단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핏 듣기로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단까지 따라갑니다. 만일 요셉이 이기적이었다면 도단이라는 단어를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세겜에 갔더니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버지가 알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굳이 도단까지 또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걸 보면 요셉은 비록 아버지의 편애로 채색업을 입고 있었지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러한 인격으로 자라진 않았다는 것, 도단까지 따라가는 이 모습, 바로 그때 그곳에서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안부를 정확하게 물으려고 도단까지 따라갔는데 형들은 그 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구덩이에 빠뜨렸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이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라는 그 요소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는 형들의 미움과 질투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만들어낸 것이죠.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만이 미움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요셉의 미성숙한 고자질 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의 올곧은 성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잘못으로 분별한 것도 분별력이고 용기 있게 이것을 말하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용기 있게 말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악의로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동생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신이 동생으로서 감히 형들을 훈계할 수 없기 때문에 훈계와 권위를 가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다. 하용조 목사님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정직한 성품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실을 말하면 미움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수로 취급받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형들의 잘못을 말함으로써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저 잘못을 보고도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말한 것, 그것은 정직한 성품의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 때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정직하고 의로우면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꿈은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아름다운 꿈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말할 때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은 구덩이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약대를 보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에 붙잡혀 나갈 때 결코 세상은 호락호락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올곧게 일하는 사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요셉 자신의 미숙함이었습니다.
요셉의 미숙함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용기 있는 정직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미숙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꿈을 너무 성급하게 형들과 가족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곧이곧대로 말한 것,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바로 말함으로써 생겨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준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말함으로써 요셉이 그렇게까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의 꿈을 듣고는 책망하였죠. 1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도 꿈 얘기를 했을 때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단 말이냐? 아버지 야곱조차도 책망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그 꿈을 모든 사람에게 곧바로 다 알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꿈이 시간 속에서 성숙되고 단련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확신할 때 그것을 너무 서두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간 속에서 재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꿈을 손보신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를 손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사울에게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를 손보시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이 손보실 시간이 필요했죠. 꿈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꿈은 시간의 시험과 성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미숙함으로 말함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실과 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도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꿈은 시련을 먹고 자라며 유혹을 뛰어넘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어야 합니다. 나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꿈은 나만 복받는 꿈은 없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꿈은 내가 복을 누려야 전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에 대한 복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꿈꾸는 우리나라만이 위대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지도자는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 꿈을 꾸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이죠. 많은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지 않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꿈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로잡히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될 꿈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모든 세상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런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붙잡고 그 꿈에 붙잡힌 나라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는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건강하게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대 설립총장이신 고 김영길 장로님이 학생들에게 보여준 꿈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꿈은 배워자 남주자 하는 거예요. 배우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잘 되자. 그래서 배우자. 그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하 목사님에게 붙잡고 있던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선교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매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연말이 되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가 할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꿈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올 연말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웃이, 지구촌에 강도 많은 이웃이 우리를 통해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에 사로잡힘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경제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럴 때 잘 되는 거예요.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꿈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가족들의 단이 다 나를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를 향해 절할 때 내가 위대한 인생이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가 애굽의 총리에 이르렀을 때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으로 붙잡으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내가 섬기는 그 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